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은 잘 압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3편은 누구나 다 암송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시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았던 그 인생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같은 시가 23편입니다. 그래서 23편을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그 안에 역전도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너무나 내용이 좋습니다.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아주 훌륭하고 시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찬송과 결단으로 23편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24편은 똑같은 다윗의 시인데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24편은 여호와의 그 창조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온 땅 위에 계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말씀이 7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시편 24편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다, 이렇게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시내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궤가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있다가 이 법궤가 블레셋 전쟁에 들어가서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방을 돌다가 그게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계속 방황하고 있다가 유다를 찾아 홀로 오거든요. 기란 여라임이라는 곳에 한참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란 여라임에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큰 사고가 납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거기 법궤를 만졌던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더 이상 가져오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다윗은 왕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오베데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문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주십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3개월,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머물렀는데 거기에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모셔오다가 이 큰 화를 당하였는데, 아니 지금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어떻게 된 일인가? 성경학자들, 선자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습니다.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황소가 모는 수레에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법궤는 대대로 아론의 지파 혹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겼지, 그걸 수레에 싣던지 황소를 통하여 소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자.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아론 지파 사람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준비한 장막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법궤를 맨 행렬이 앞뒤로 빼곡합니다. 앞에서 막 소고를 치고 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제사장들은 어깨에 법궤를 메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상여 매는 거 보셨나요? 저도 그렇게 많이는 못 봤는데 상여를 맸어요. 우리 처 외할머니가 홍옥순 권사님인데 소천하시고는 그 마을에서 상여를 해가지고 그 마을 어구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서 내려가지고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노래도 어여 하면 뒤에서 막 따라하면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막 일어났고, 거기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처 외할머니가 우리 사모를 거의 키웠거든요. 거기 막 상여를 메고 가는데 다 뒤따라가고 상주들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막 종소리 울리면서 가서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잠깐 드리고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이렇게 또 밟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상여를 어깨에 메고 가듯이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친히 어깨에 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갈 때 뭐 상여가 갈 때도 앞에 있는 길들을 싹 치우고 앞에 가는 사람이 그 길들을 착 이끌어 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호와의 법궤를 메며 찬양하며 막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재금, 꽹가리와 같은 징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법궤의 행렬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행렬 앞에 다윗의 시가 오늘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크고 작은 소리가 나면서 기나긴 행렬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문 앞에 들어왔을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라는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왕의 행렬처럼 영광의 왕이 지금 뒤에 서 있는 혹은 앞에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아니고 꽹가리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법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책과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뒤에 다 없어지고 이 두 돌판만 남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치고 가는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빨리 문을 열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 문을 열라라는 말이에요.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또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이 문은 성소,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의 문을 열고 지성소의 문을 열고 거기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이신 법궤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장면을 그림 그리듯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2025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보여줘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의미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 문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문이 제껴져야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요?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람이 없던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의 왕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짝활짝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성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소의 문을 열어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2024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 영광의 왕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왕이 오셔서 우리 안을 장악하고 우리 안을 가득 채우도록 더 많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기까지 제한을 두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제한과 한계를 열어버리십시오. 문빗장을 열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거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인종이 눌리면 누가 왔는지 요즘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쿠팡에 뭘 시켰는지, 쿠팡이치에 시켰는지, 배달의 민족이 뭘 시켰는지 오면 제깍제깍 문을 열어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맛있는 음식도 넣어주지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을 열라고 배를 누르면 절대 안 열어주지요. 이상한 종교단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배를 누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 여기까지만 들어오십시오,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했던 저와 여러분이 활짝 무방비로 주님을 맞이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우리의 이성적 한계와 우리의 과학적 한계와 우리 생각의 경험의 한계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문을 열어 맞아들이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셔서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넣어주려도 다른 곳으로 넘어가요. 새끼들이 그냥 입을 촉촉 벌리고 어미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입을 크게 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고 문을 크게 열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려 더 풍성히 주려 함이리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죠. 2025년은 더 입을 크게 열고 더 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맞아들이는 축복의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 마음의 빗장을 풀어헤치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 마음의 빗장을 주님을 향하여, 다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제껴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시는 예루살렘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어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영광의 왕을 모셔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 주님은 어디 앉아 계셔요?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임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혀야 되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히지 않고 시시콜콜한 구석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숨겨둔 그 자리에 숨겨두지 않았습니까? 2025년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광의 보좌로 높이 앉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그분의 자리는 영광의 보좌예요. 하늘 보좌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곳이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분이 마땅히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가 그분의 자리입니다. 상록경찰서 신우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상록경찰서 신우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방배경찰서 신우회에 간혹 가서 말씀 전하고 거기 신우회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데요. 예전에 상록경찰서 가면 거기 아주 상록경찰서 뭐 가장, 부장, 계장 할 것 없이 막 신우회 이제 높은 한 사람이 믿으면요 대부분 거기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아무 데나 앉았더니 한 경찰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왜 뭐 예배하는 자리 뭐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 계장 누구, 과장 누구 이름표가 있더니 지정석이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일반석으로 내려가서 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도 직위에 따라 역할에 따라 지정석이 있고요. 보니까 공연 티켓, 임영웅 티켓 보니까 막 좋은 자리는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냥 평석도 한 20만 원 하더라고요. 그 좋은 자리 우리 김동영 장로님 가셔서 좋은 자리 앉으셨어요? 제일 앞자리 앉으셨어요? 임영웅 아니라 딴 사람 저기지?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 사람? 임도연? 윤도연 밴드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자리가 있어요. 사람도 그 직위와 그거에 따라 그 상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원래부터 하늘 보좌가 그 상석이 주님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문을 열고 맞아들였는데 그 상석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보좌에 그분을 앉히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영광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의 왕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저 시끌적한 그 자리에 숨겨두고 그 자리, 영광의 자리는 내가 앉아서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내가 살아보니까 하는 내 인생의 그 한낱 인생의 지혜, 인생의 지식을 의지하며 영광의 보좌에 그것들을 앉혀놓고 있더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와 시작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을 맞아들였다면 그분이 계실 자리는 저 구석이나 저 숨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바로 그분을 앉히고 그분의 지시하신 그 영광의 왕의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듣고
말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결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끊임없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어봐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여 알려달라고 묻고 물어야 돼요. 묻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묻지 않아도 돼요. 이미 교회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유, 이번 주일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 묻는 것 자체가 영광의 보좌에 주님을 앉힌 게 아닙니다. 주일은, 또 주님의 날은, 주님과의 약속한 시간은 묻는 게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 기독교인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의 의무가 아니라 이거 세례교인의 의무가 주일 성수의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요. 주일 안 지키고 나가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정한 기간, 정한 시간 외국을 다녀온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만의 예배를 꼭 드리시고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삶,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일 가야 돼요. 막 그러면 그게 목사님이 아이고 빠져, 오늘 힘들지, 나오지 마,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예수님 안 계시죠? 주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앉힌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삶, 하나님이 그 인생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 마음 문을 열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영광의 보좌, 내 마음의, 개인의, 내 인생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모셔드렸다면 그분을 내 인생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기만 배 그냥 이렇게 부르게 먹고 마시는 그런 왕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왕, 희생하는 왕,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삶의 규칙과 원리가 분명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게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 일관성이 없어져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또 어떤 때는 저랬다가. 그런데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두면 일관성이 생겨요. 삶의 규칙이 생기고 믿음의 규모가 생겨집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고요,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수많은 군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만군의, 세상의 수많은 임금들 가운데 하나 계신 유일하신 왕이시고 또
그분이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가는 곳마다, 전쟁이 벌어진 곳마다 파견되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 승리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분은 어딜 가든지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승리의 주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승리하면 좋잖아요. 아주 그냥 뭐 게임을 해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기면 좋고요. 스포츠도 내가 원하는 팀이 이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또 내가 직접 운동을 할 때도 해가지고 이기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몸이 잘 안 따라줘가지고 그러는데요. 하다 보면 우리 팀인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 아이들 데리고 막 하다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가서 조금 더 뛰면 되는데 안 뛰어요. 열심히 안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야! 불러다가 야,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저도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치는 건 나 이건 진짜 용납하지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뛰던 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기는 거 좋아해요.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승부욕이 있어야죠. 내게 맡겨준 일, 여러 사람이 맡았지만 그 일에 대한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책임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잘 해내야 성취감도 있고, 그냥 대충대충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좀 성실과 열심으로 그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해내고 승진을 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승리할 때 우리는 좋고 행복해요. 김영성 집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고가 점수, 롯데가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롯데 다니거든요, 우리 김영성 집사님이. 근데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롯데타워가 막 담보로 잡혔다는데 아유 목사님 우린 괜찮아요. 돈 만지는 데라 괜찮나 봐요. 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 와가지고는 뭐 상급자들 많고 막 상관 많고 국가점수 점수 매기고 이제 연말이 돼서 막 하는데 최고점을 받았대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최고점 받았대요.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거기 막 신우에 3-4명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잘 평가를 해줬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가서 막 이거 회사 생활 좀 필요하잖아요. 이거 인간관계 랍시고 가서 대접도 하고 개인적으로 막 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닌데 나는 뭐 그렇게도 안 했는데 좋은 점수를 줬다고. 이것도 자기가 맡은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했으니까. 상관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상관이겠죠. 아마 그 상관이 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맞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대충대충 그냥 맡겨진 일 대충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실력을 갖추고 그 실력만으로 안 되니까 성실함을 갖추고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잘 돼야만 인정받고 그 회사나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실력과 성실함과 인간관계, 성품이 중요하대요. 이 3가지가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도 없으면서 많은 연봉을 원한다든지, 성실하지 않으면서 진급하려고 한다든지, 인간관계가 막 가면 그 사람만 가면 막 그 공동체가 막 무너지는데 안 되죠. 세상의 삶의 원리도 실력을 갖춰라, 그리고 성실해라, 그리고 성품을 잘 다스려라. 이 3가지가 있으면 어딜 가도 직장생활 혹은 사업장에
거기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 좋아합니다. 이기는 것 좋아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라고요. 어떤 전쟁에 가서 수많은 뛰어난 용장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어디를 가나 승리하시는 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삶에 뭐 진짜 부딪히고 총칼을 드는 전쟁은 우리 시대에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쟁은 없을지라도 우리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오고 갑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어제 그제 배가 아파가지고 죽다 살아나셨다고. 오늘 진짜 수요 예배였으면 안 올 판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라 어쩔 수 없이 오셨다고 해요. 이 육체적 전쟁, 몸이 아파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강창문 권사님 그냥 한번 교회 오려고 이게 한번 세면 못 오니까 막 노심초사. 지난 주일에는 남편 되시는 김덕광 씨가 내가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교회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그게 감격인 거야. 문 앞에 좀 들어왔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도 문 앞까지라도 데려다 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육체, 질병과의 전쟁도 있고요, 우리 마음과 영적인 전쟁. 사실은 육체의 전쟁보다, 어떤 돈과의 전쟁보다 우리 배후 위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 더 심각하고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요? 여호와.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 따라가면 백전백승이라.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경험이 부족하고, 나는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 따라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인맥을 따라가려고 하고, 사람 따라가려고 하고, 건강을 따라가려고 없이 좋은 음식을 먹어봐도 아니요. 이기는 길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라고요. 전쟁에 능하신 지략가예요. 그러므로 오늘 승리의 주님을 따르는 것.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요, 너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신이신 승리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은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마음 문을 열라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승리의 영광의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어,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맞으시란 말이고요. 성도들을 향하여 머리 들라 말은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시라는 말이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승리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지략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우리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승리를 따라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왕, 전쟁에 능하신 그분을 따라가면 육체의 전쟁, 또 마음의 전쟁, 또 인생의 전쟁, 영적인 전쟁도 승리의 왕이신 주님 따라가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말씀을 붙잡고 2025년 표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
마음 문을 열어 그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에 높여드리고 오직 예수님, 승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2025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